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전도서 7장의 후반부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악인이라고 해서 금방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오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고 인간이 가진 인생의 방정식대로 풀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니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25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서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하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을 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점점 쌀쌀해지는 계절, 오늘도 말씀과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